할렐루야. 10주 가정 예배, 9주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 중심의 가정, 말씀 중심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애써 바다를 가르려 하지 마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야곱이 70명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성장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를 건너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들려오는 첩보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는데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도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전에 너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거 아니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모세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듣고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 불어서 말라버린 바다의 바닥,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갑자기 생겨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울부짖고 한탄해서 그래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애쓰고 사람들을 찾아다녀봐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홍해를 건널 방법도 몰랐고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도 사실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그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다 위에 지팡이 하나 내미는 게 그게 어떻게 응답입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다른 능력 없어도 믿음으로 지팡이 들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은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치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듯이 기적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혼자 애써서 바다를 가르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족들끼리 어려움에 닥쳤을 때를 돌아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시 멈춤을 하시고 나눔이 끝나면 그 후에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처럼 나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